살아 계시며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진토에서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도말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 기업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제12기 어머니 교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어머니 교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질서를 바르게 회복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또 바른 길을 더욱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어머니 교실 1강부터 또 마지막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참여한 모든 분들 도와주시고 이 어머니 교실을 마칠 때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며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번 기수는 좀 많네요. 총 몇 분이에요? 44분. 예.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좀 회복이 잘 안 되는데 목소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 곳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번 어머니 교실 12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12기 어머니 교실을 이제 통해서 이제 개인 신앙도 또 바르게 세우고 개인 신앙의 질서가 바르게 좀 회복되고 견고케 되므로 자녀 교육에도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이 다 개인에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아버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 어머니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도 막연하고 이제 잘 모를 때가 이제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명확하게 이제 말씀되어져 있고 인생사의 모든 것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성경에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시고 길을 안내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잘 모르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어머니 교실 9번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유익된 시간이 되고 자녀 교육을 하는 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어머니 교실 그 제1강 하나님 경외 교육과 부모 공경 교육인데 인쇄물을 좀 보면서 읽어 나가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 보충 설명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먼저 어머니 교실의 첫 강의를 하나님 경외라는 주제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의 위로는 낳아주신 즉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보다 더 위로는 창조하신 즉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제를 하나님 경외 교육과 부모 공경 교육 여기에다 정한 것은 그것이 바탕이 돼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자녀도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아래로 나타나 있는 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사람은 부모 공경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실제 땅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냐. 땅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 공경이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론이지 실제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요한 1서에도 말씀을 하시기를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리요? 그렇죠. 보이는 부모를 주신 것은 그 부모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는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근간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첫 강의를 이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제일 끝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근본, 본분이 안 돼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 사람은 14절에 보면 심판에서 벗어날 거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럼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근본은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우리 개인의 삶의 평안과 질서가 회복됩니다. 좀 질서가 중요하죠. 이 사회에서도 질서라는 게 중요하고, 가정에서도 질서라는 게 중요하고, 또 학교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질서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질서가 없는 곳에서는 평안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화평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앞에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지러움은 무질서입니다. 무질서의 반대는 질서죠. 질서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어요. 가정에도 보면은 가정에 막 물건이 뒤엉켜 있고 막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하죠. 가정이 잘 질서롭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가정의 모든 가재도구가 참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외라는 근본이 안 돼 있으면 나머지가 다 어지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르게 잡히면 질서가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며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쓰잖아요. 한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즉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높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하고 옆에다 두고 맞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평생 배워야 될 일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 든다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히브리 산파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거예요. 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한테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살렸어요. 사내아이가 낳았는데. 나중에 왕이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자,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애를 쑥쑥 낳아서 기별을 받고 가보니까 이미 낳았던데요. 거짓말을 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왕 앞에서 죽지 않게끔 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게 뭘까요? 과거에 애굽이라는 나라의 애굽 왕은 일종의 땅에서 절대자입니다. 마음대로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 죽여요.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왜 그렇게 죽음을 각오했을까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에 두고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이 가장 두려워한 분은 누구냐?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최고의 존재로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멈추게 하셨죠.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참으로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서 네가 나를 경외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뭘 말합니까?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기에게 비록 100살이 돼서 낳은 자식,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존재고 가장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이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독자 이삭이 없는 세상은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때가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삭이 좀 자랐을 거 아니에요? 75세에 하란에서 나왔으니까 그때 이제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수십 년간 섬기고 난 이후에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렇게 말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사건으로 입증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이 신앙, 하나님을 섬긴 것에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그런 평가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평가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까?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그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 가정이 문제가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러냐 그 말이죠. 신명기 1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먼저 그 율법서, 그 당시에는 뭐 성경 전체가 없었죠. 율법서 하나님 주신 그 이제 모세 오경 그 중에 일부는 아직 없었고 그것을 등사를 해서 자기 옆에 두고서 평생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성경 주신 이유가 여기 두 가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규례와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라. 경외와 말씀, 순종.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할 거예요. 경외와 순종.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겁니다. 잠언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잠언 시작도 경외로, 잠언 끝나는 것도 경외하라고 끝납니다. 잠언 1장 보시죠.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언 2장에도 여호와 경외가 나오죠. 2장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어떻게 하면요,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그리고 입과 발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적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찾고 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잠언 3장 5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이 뭐겠어요? 여기 그 3절 이후에 4절 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명철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는데 악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 이 잠언에 보면 계속 경외 얘기가 나오잖아요. 잠언 끝에도 31장도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제가 여쭤볼게요. 왜 고운 것인데 거짓돼요? 아름다운 것인데 왜 헛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학생들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왜요? 고운 것이 항상 고운 것으로 있으면은 거짓된 게 아니죠. 고운 것 같은데 50만 넘어서 봐요. 80이 돼 봐요. 고운가. 예.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 아름다운 게 항상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경외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영원까지 가니까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원까지 이루고, 그 말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영원까지 이루고 영원까지 인도해 줄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인쇄물. 그래서 건물을 건축할 때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삶의 기초를 하나님 경외 위에 바르게 세워놓으면 삶의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바로 하나님 경외에서 나온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하나님 경외예요. 이 집을 짓는데도 참 기초가 튼튼하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말했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어느 정도 많냐? 나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신발끈도 풀었다 맸다 못할 사람이다. 종이라는 그 호칭 자체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고 존귀한 분이고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진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있잖아요. 저 동방 박사들은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바벨론 그쪽에서 올라면요 1000km가 넘거든요. 1000km 되는 거리를 걸어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1000km 되는 이 길을 또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경배하려고 1000km 걸어가세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아기 예수, 그분이 어떤 신분이고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를 진정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근본은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듯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바탕이에요. 자, 그리고 2번입니다. 하나님 그럼 경외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약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 경외라는 우리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야 우리 자녀의 삶의 우선순위도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들의 하나님 경외는 부모로부터 그저 주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부모 자녀 간의 삶에서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 배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삶을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고 말씀을 삶의 모든 행동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르침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은 부모의 삶이 자녀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성경 말씀을 정말 읽기를 원하냐? 내가 TV를 끄고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자녀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부모가 먼저 부지런한 생활, 성실한 삶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이 자녀는 부모와 닮은 꼴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라는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물려주는 거죠. 자, 자녀들은요, 부모의 좋은 점도 닮고 부모의 나쁜 점도 닮아요. 그런데 참 이 사람이 타락된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요, 좋은 점은 닮아가는 것이 더디고 나쁜 점은 금방 배워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타락된 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부모 하는 것을 꼭 닮잖아요. 이 세상에 이 고등학교 같은데 고등학교를 아이를 어디에 보내냐 참 고민하잖아요, 부모가. 요즘 참 뺑뺑이 돌려서 보내니까 뭐 방법이 없지만은. 그런데 이 학교의 과거에 보면 전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선배가 세워놓은 전통. 그 전통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면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도 거기 들어가면 공부하게 돼요. 그런데 전통이 놀고 즐기는 전통을 세워놓으면요, 선배들이 그 공부를 잘하는 애도 거기 들어가면 엉뚱하게 된다고. 이게 닮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더욱 그렇죠. 아브라함은 정말 신앙의 인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0살 돼서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좋은 점만, 아브라함의 좋은 점만 담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쁜 점도 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요, 자기 목숨에 두려운 것 때문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자기 누이라고 속였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또 한 번 또 속였어요. 2번이나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 건 안 닮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삭이 그걸 닮잖아요. 자기 목숨이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닮았으면 하는 것도 닮는 것이 문제예요. 그건 더 잘 닮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은요,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왕궁 옥상에서 욕을 보였잖아요. 참 안 닮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윗은 은밀한 중에서 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에 다 알려졌겠죠. 압살롬은 그걸
왕궁 옥상에서 행하는, 버젓이 대낮에 대놓고 행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삶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건 지식이 아니라 부모의 삶이에요. 부모의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계십니까? 질문입니다. 자, 그 밑에 이사야 50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건 순종이죠. 경외와 순종.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청종하고 이게 다 순종입니다. 순종. 용어를 다르게 썼지만, 자,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최악의 상황 중에서라도 그 말이죠. 캄캄한 어두움에서 빛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1절 같이 읽어보죠.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이 방백들이 자기보다 높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할 때, 자,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아부하겠죠. 그리고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을 경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말씀을 높일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말씀도 무시할 거예요. 자, 우선 어머니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서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질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세워진다면 나머지 삶의 질서 또한 자연스럽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부모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제 삶에서 순종하는 부모가 되어야 진정 살아있는 가르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모인 우리 자신의 삶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질 때 자녀도 당연히 거기 따라오게 될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머니는 본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후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자, 이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여기 인용되어 있지만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10절을)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여기 9절 끝에 보면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들 그리고 내려가서 손자 때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3대 신앙 교육을 하면 참 잘했다고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답니다.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잖아요. 성인식을 할 때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가 꼭 참석했대요. 조부 조모가. 조부 조모가 그 자녀 손자 손녀가 성인식 할 때 참 신앙을 가졌으면 참 그 신앙이 거기까지 내려갔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대요. 여기 보면 아들들과 손자들, 자손들에게까지 가르치는. 그럼 어떻게 가르칠 거냐? 10절에 그 부분에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먼저 부모가 배워야죠.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갈 때 그 자녀에게도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부모가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자, 신명기 6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인데 1절을 보시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굽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들들과 손자로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순종하게끔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순서가 나와 있죠. 5절 6절에는 먼저 부모입니다. 너는 그랬어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경외죠. 그리고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자식을 뭘로 가르칠까요? 그러면 이제 세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겠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는 쪽으로 자녀를 교육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은 자녀의 육신적인 것만 걱정하는 부모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가 부모 자신입니다. 4번의 그 밑에 부분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지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강의를 들으며 공감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고 반성의 마음을 갖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먼저 다음과 같은 자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부모인 너는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부모인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어떻게 본을 보일 것인가? 부모인 너는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부모인 너는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어떻게 본을 보일 것인가? 인생에 별다른 빛이 없다고 해도 핍박과 환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설령 교회에서 전도 집회나 공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배울 수 있다고 해도 부모의 삶 속에서 특히 자녀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보고 배울 수 없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결코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가까운 장래의 자녀들의 모습에서도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위선적인 삶이죠.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되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랬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산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행실에 있습니다. 삶이 능력이죠. 말 잘한다고 그 사람 신앙이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말 잘하는 분이 있어요. 말 잘하면 좋죠. 근데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그게 마음에 꺼림이 있잖아요. 자, 그걸 이제 나와 내 자녀 앞에서도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봐요. 부모는, 자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행실에 있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찾아보죠.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가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하는데,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는 전혀 행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말은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말은 받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자, 이것이 위선적인 종교가들의 모습인데, 일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종교가들만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내 행동은 본받지 마라. 그런데 내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얼마나 능력 없는 말이에요. 힘이 없죠. 그러니까 자 5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하며,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 13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여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마음 중심에 높이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할 거예요. 자, 5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이 학개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더딜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 일을 하게 했는데, 그때에 대한 여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전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같은, 그래서 이제 성경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신이다 이렇게 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동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삶이, 그 선지자의 행실이 참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부모, 그렇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부모의 삶이 뒷받침이 될 때 그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겁니다. 자, 6번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갈 길을 가르치시고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며 양식을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에 지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 제3의 길을 열어 보이실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한쪽을 붙잡아갔다고 해서 다른 쪽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무슨 뜻일까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면 바벨론 제국에 가 있으면서요, 우상이 가득한 나라잖아요. 우상을 섬기든지 섬기지 않으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 가서 우상을 안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죽지 않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 높은 위치까지 오르는 그 제3의 길입니다. 그렇죠? 얼른 생각하면 우상 안 섬기면 죽겠다 싶은데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제 높은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어떤 제3의 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요 참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말썽 부리는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기질이 더 다른 아이보다 기질이 더 강한 자녀도 있어요. 기질이 강한 아이는 다스리기가 참 어렵죠. 그럴 적에 이 강한 기질을 가진 아이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제할까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런 아이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요, 내가 이 자녀를 누구에게 맡길까, 이 사람을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 안 해보셨겠어요? 지금 내게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 기질이 강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자녀니까 내게 맡기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요. 뭔가 맡겨줬을 때는 딱 그 가정에 딱 필요하니까 주셨을 거예요. 어떤 아이든지 간에. 그리고 문제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죠. 부모가 그런 자녀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맡기셨다면 부모에게 그 자녀를 다스리고 기를 수 있는 그 지혜도 부모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맡기신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우리가 늘 배워왔잖아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5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이 길을 안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말씀을 보이시고 그리고 길을 안내하실 겁니다. 시편 33편 거기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여기 경외하는 자에게 영혼을 사망에서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기근 시에 기근이라는 건 딱 이제 어떤 삶 속에서 어떤 환경 하나를 얘기했으니까 꼭 기근뿐 아니라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건지시고 삶 속에서 육신적인 것도 도와주시고. 자, 7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7번.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경외 교육을 실시해야 할까요? 몇 가지를 좀 적어봤는데, 첫 번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참 이게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높이고 두려워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녀 자신의 생각이나 몸의 욕구들을 무릎 꿇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자기의 생각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몸의 욕구들,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절제하는 것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습으로 가르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왜 나와요?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두 번째는 어디로 인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95편 한번 찾아보죠. 시편 찾았으니까. 시편 95편 1절입니다. 이 시편 95편을 읽으시면 오라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1절과 6절이에요.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 다음 두 번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첫 번째는 여기 오라 그럴 적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라, 어디로 오라 그러냐면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무릎 꿇는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하고 무릎 꿇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고. 왜냐하면 7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귀로만 듣겠어요? 귀로 들을 동시에 듣기를 원한다는 게 순종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에요. 듣는다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0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자, 부지런히 성경을 찾으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깨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복종한다는 건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를 이제 교육할 때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쪽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럴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단다. 말씀을 자꾸 강조해서. 우리의 가르침은 오직 성경의 말씀이라는 기반 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살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세상은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두세요. 아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세요. 그래요. 내버려 두고 아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서 잘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정말 내버려 두고 아예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잘 될까요? 아니, 타락된 기질을 가지고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죄 짓는 쪽으로 밖에 더 나가겠어요? 그 전도서 11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 그래서 이 청년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왜 그 말씀 하셨을까요? 세상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고 하는 게 그게 세상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심판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면 심판받을 일밖에 없어요. 자, 신명기 30장 그 밑에 인용된 구절 중에요. 자, 넘어가서 6페이지. 제일 윗줄을 오직이라는 단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물론 이 신명기 30장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을 읽어보면 신명기 30장 앞쪽에는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어요. 마음의 할례가 영혼 구원을 대한 그림자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속에 제3의 확실한 확신이 있는 동시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말씀이,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 말씀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행할 수 있는 능력 되시는 근원이 와 있으니까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으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아이들 중에 구원 안 받은 아이들도 있고 그럴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높이는 것을 자꾸 가르쳐 줄 때 그게 구원받는 쪽으로 나아가는 아주 큰 밑바탕이 틀림없이 될 겁니다. 잠언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 밑에 줄입니다. 참다운 경외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심의 어머니 교실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대답하기 위해 어머니 교실이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방가로 2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렇죠. 자녀가 말씀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려면 먼저 앞장서서 부모가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익혀야 되겠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경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의 우선순위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동안 보고 듣는 이 말씀, 평생 곁에 두고 읽는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칠 때 그것이 결코 완성될 수 없는 평생의 숙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평생을 두고 배워야 하고 우리 자녀들도 평생을 두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완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도 율법서를 등사해서 옆에 두고 평생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며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평생 배우는 겁니다. 내가 배워갈 때 자녀에게도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자녀들 앞에서 성경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의 머리와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방식, 가치의 기준, 옳은 것과 그런 것의 분별이 어린 시절부터 오직 말씀에 좌우되고 뿌리 내리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말씀을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면 더욱 좋습니다. 내가 성경을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는 그게 가정에서의 기본일 거예요. 그게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성경을 버리면요 다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모든 것이 버려지는 겁니다. 이 구약의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요.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것이 꼭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말씀을 버리는 거고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심판받는 곳으로 결국 나아가잖아요. 선지자들의 주된 외침이 이스라엘은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오냐?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외친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범죄, 가장 큰 범죄는 말씀을 버린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 예레미야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범죄를 책망하고 이스라엘이 안 돌이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계속 외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뭐라고요? 바람이라. 선지자들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데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심판을 경고하는데 선지자들 지들이 심판받을 거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인 거예요. 도무지.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을요 욕으로 여겨요. 선지자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심판을 경고하는데 그 심판의 경고를
자기에게 욕하는 것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 안 해요. 8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항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버리니까 무슨 지혜가 있겠냐.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자식 가르치는데 자녀 교육에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심지어 예레미야 시대 때, 선지자 시대 때 여호야긴 왕이라는 사람은요,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소도로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집어 던지잖아요. 말씀을 완전히 격렬히 여기는. 예레미야 36장을 보겠습니다. 22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36장 22절입니다. 그 앞에는 불피운 하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인하여 베어 하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하나님 말씀을 싹 태워버리는. 그 뒤에 보면요, 태운다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없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 두루마리에 적혔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줘서 다 기록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태워버린다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버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요. 자, 6페이지 다시 넘어갑니다. 아까 읽은 그 밑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해설서입니다. 말씀에 우리 인생의 진리가 있고 자녀들 인생의 답이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의 최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학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말씀 듣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순위가 되도록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자, 제일 밑에 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 교육의 핵심은 말씀 교육에 있고, 말씀 교육의 핵심은 우리의 말씀 공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모의 말씀 공부, 말씀 연구에 있겠습니다. 자, 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기초다. 이걸 기억해야 될 거예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계명과 인간 대 인간에 관한 6가지 계명을 잇는 계명으로 5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연결고리인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만일 이 부모 공경이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을 결코 공경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십계명에 보면요, 첫 번째부터 4번째,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 이건 사람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과 사람, 위아래 수직적인, 수평적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근데 여기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5번째가 연결고리잖아요.
이 하나님 경외를 쫙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걸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로 사람이 주신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공경을 안 하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결코 배울 수 없어요. 우리 자녀를 나무랄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 자신도 내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 공경한다는 게 뭔지 몰라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20장,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죠, 이 말씀은. 자, 이런 말씀이 있죠. 레위기 19장. 1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해요, 경외하고 해요? 왜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안 하고 경외하고 그랬을까요? 사실은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거든요. 경외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왜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냐면 부모 경외는 하나님 경외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위아래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땅에. 남편과 아내, 이 위아래의 가정의 질서 중에,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 중에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머리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임금과 백성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이 있고, 이제 직장에 가면 사장과 직원이 있고, 다 위아래가 있어요. 이런 위아래를 쭉 만들어 놓은 것은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위에 있고 나는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는 나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해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이 구절이 있는 거 보셨어요? 남편을 공경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남편을 경외하라고 했을까요?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기 때문에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해 놓은 겁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같이 읽습니다.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여기 저를 한번 보시죠. 그 성경에 보면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성경에 보면 남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아내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많아요, 성경에.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라 그 구절 보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계속 하셨지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라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자녀하고 같이 끼워서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성경에 디도서 한번 보죠. 여기 접고 디도서. 디도서 2장 4절에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2장 4절.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같이 읽죠.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여기 딱 하는 남편과 자녀를 자녀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사랑하며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어머니는 자녀니까 위에 있잖아요. 사랑하며 연결했는데 독립된 구절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을 계속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남편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고 아내는요 땅에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죠.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그 아주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남편과 아내 사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5장 33절에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 그래서 위아래가 세상에 분명히 있어요. 그 위아래를 통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이 땅에서 계속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요 배워가는 거예요. 거기서 안 배우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7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 부모를 사랑하라 계명을 주시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만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지만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나 부모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사람에게 명하여 잊지 말고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해요. 그렇죠. 지나치게 사랑해서 문제죠. 예. 예.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쉽게 잊어먹어요. 사람이 하나님도 쉽게 잊어먹어요. 잊고 살기 때문에 공경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집어넣어가지고 항상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축복받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에게 부모 공경의 대가로 땅에서 장수하고 범사에 잘 되는 축복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쭉 적었는데 첫 번째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생명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본성과 양육을 위하여 부모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반복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성경대로 하면 자녀들은 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히브리 원어로 아바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가르치는 자로서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의 속성이 닮은 꼴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닮은 꼴의 특성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사실 두 아버지를 모시고 있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9절을 보시죠. (12장 9절) 같이 읽어보죠.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육체의 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영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있잖아요. 모든 영의 아버지가 원어에 보면 영들의 아버지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두 분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자, 그 밑에 읽겠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행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입증됩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생님들과 윗사람들까지도 공경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경외는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어른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할 때 하나님 공경하는 것도 경외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2번, 하나님 학부모 교육의 열매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익어갑니다. 우리 자녀들은 들 사람이 아닌 리브가의 장막에서 길들여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자녀의 심정을 헤아려 자녀의 비율을 맞추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도록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 공경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반가로 1번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밑에입니다. 자녀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영적 믿음의 열매는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도 만족하시며 부모님을 노엽게 하면 하나님도 노여워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요, 그런 이제 예를 좀 들면 결혼 기념일 같은 경우에 꼭 자녀가 챙기도록 만든다든지 부모의 생일을 자녀가 꼭 기억하도록 해서 부모에게 어떤 작은 선물을 하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 공부를 잘 하면 부모가 이제 기뻐한다는 것을 좀 가르쳐서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좀 가르치고 예를 들면 부모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부 안 하면요. 공부 좀 해라. 너 잘 되라고 하지 나 위해서 하냐? 사실은 부모 위해서 하잖아요. 그 말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모를 사실은 위해서 하잖아요. 자녀가 공부 잘하면 부모 얼마나 마음이 흡족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처음에 무슨 공부를 하는 게요. 나는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어떤 사명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가장 작은 동기. 부모가 공부 잘하니까 기뻐하더라. 열심히 하면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그 작은 마음에서부터 사실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가정에서 설거지도 좀 돕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못해요. 여쭤봅시다. 우리는 알아서 했습니까? 알아서 안 돼요. 그렇죠? 자녀들은 오로지 자기만 생각해요. 부모를 잊고 살아요.
부모라는 존재가 눈앞에 있지만 부모는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부모는 자기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해도 괜찮은 존재로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삽니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보면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잖아요. 그때 이제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것을 아버지 흉을 받죠. 그래서 이제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거기서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취한 것은 도덕적인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런데 함은 위아래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거스리는 질서의 죄를 범한 거예요. 질서를 거스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노아가 받았어요? 함이 받았어요? 함이 받았습니다. 도덕적인 죄보다 훨씬 큰 게 뭐냐면 위아래를 몰라보는 죄가 훨씬 큰 거예요. 질서를 거스르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은요, 어릴 적에 하면 할수록 더 빨리 효과가 있습니다. 커서 순종하게 만든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세가 되면 자녀 교육은 끝난다 그래도 좀 지나친 말이죠. 지나친 말인데 그게 부모에게 굴복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릴 적에 부모에게 굴복하는 것을 배우면 그게 평생 갑니다. 근데 그걸 늦게 가서 잡으려고 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놓으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를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주 사람이 인간 됨됨이가 됐다 안 됐다를 첫 번째 뭘로 보냐? 위아래 구분하냐 구분 못하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위아래 구분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 아이 평생 자라는데 좋은 도움이 돼요. 직장에 가서도 위아래를 구분해야죠. 요즘 구분 못하니까 뛰쳐나오잖아요. 구분 못하니까 들이받고 문제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걸 위아래를 구분하게 가르쳐 놓으면요, 그 평생 자라는데 인생의 길이 순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위아래를 구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방임해 놓으면 평생 살아가는데 고생인 거예요, 그 자녀가. 방가로 2번입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예의를 가르칩시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들이 익혀야 하는 실제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의 습관을 부모에 대한 예의로 가르치도록 합시다. 아래의 부모에 대한 예의는 우리 동양에서 매우 익숙한 것들입니다. 부모를 특별히 잘 공경한다는 유대인들도 우리와 비슷한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래의 예의들을 가족들이 함께 익힌다면 매우 바람직한 가정 문화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가지를 쭉 적어놨는데요. 높임말을 사용하게 하는, 그리고 정중한 자세로 앉도록 하는, 부모 앞에서 부모님이 식탁에서 수저를 먼저 드신 후에 자녀가 수저를 들도록, 순서죠. 그리고 여기 우리 어머니 분들은 식사를 준비하면서 자식들만 먹지 않도록 합시다. 부지런히 일어나 식사 준비를 미리 마친 후 함께 앉아 식사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부모가 볼 때는요, 자기가 먹고 있을 때 엄마는 수고하고 있어요. 그거 당연한지 알아요. 그게 아니라 수고해놓고 짝 차려놓고 부모가 앉아서 부모가 먼저 수저를 든 후에 자녀도 들도록. 그러니까 부모는 늘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존재만은 아니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맛있는 음식은 부모님께 먼저 드리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그 인터넷에서 보면요, 부모는 늘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맛이라도 먼저 푸고 자녀 주고, 나는 안 먹어도 된다. 나는 그거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럼 진짜 자녀가 그거 안 좋아하는 줄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쌀밥 안 좋아해. 쌀밥 안 좋아하는 게 아니죠. 먹고 싶은데 이게
먹을 쌀이 없으니까 자녀에게 주고 나중에 자기는 보리밥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진짜 쌀밥 안 좋아하는 줄 안 되니까요. 맛있는 음식을 부모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자녀는 식사를 다 한 후에도 부모가 식사를 마치기 전이면 식탁에 앉아 부모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참 어른하고 앉아서 식사할 때, 저도 보면 이제 어른하고 앉아서 식사할 때는요, 이게 좀 식사 속도를 내가 조절하잖아요. 예를 들면 마치기 전에 내가 수저 놓는 것도 좀 예의 안 맞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내가 일어서는 것도 옳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위아래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런 걸 모르잖아요, 자녀들이. 그런 것도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부모가 집을 나설 때나 돌아올 때는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드리도록. 부모님이 장거리 여행을 하실 때는 배웅마중을 함께 나가며 무거운 짐을 자녀가 좀 들도록 시키고, 자녀가 집을 나서거나 돌아올 때는 부모님께 먼저 다가가서 아버지,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방문을 집 방 안에 계시면 두드리고라도 다녀왔다고 인사하고 자기 할 일 하도록. 이렇게 조부모 방문 시 직접 문안 인사를 드리도록 하며 병중이시며 쾌유하시기를 꼭 말씀드리도록 하고, 부모님이나 이웃 어른들께 인사할 때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하도록 하고, 부모님이 일하시는 곳에서는 반드시 한 번은 방문하게 하고, 근무지에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일을 정기적으로 도와드리는 경험을 하도록 합니다. 아버지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거. 물론 뭐 직장에 못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갈 수 있으면 아버지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좀 보여드려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좀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3번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를 잊고 살아가는 습관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자신만 생각하며 자기 앞만 보고 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필요할 때만 부모님을 찾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나는 고생해도 괜찮으니 너만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면 돼 라는 말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지 희생과 헌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자녀들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면 자녀들이 자라서 그것을 알아주고 부모를 공경할 것 같지만 거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하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순진한 바람일 뿐입니다.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도록 더욱 철저히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공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부모를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사모하듯이 자녀들은 부모들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부모들이 매주 부모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어서 자녀들이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건강에 대한 것도 되고 일에 어려운 점도 되고 전도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같이 기도하도록 기도 제목도 주시고, 둘째, 가족 교제 때마다 집안의 일들을 돕도록 일을 만들어 줌으로써 가정의 대소사에 자녀들을 직접 참여시킵니다. 함께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협력하면 어려운 문제들을 서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의 기도가 되며 부모님의 고난이 자녀의 고난이 되며 부모님의 기쁨이 자녀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녀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도 있죠. 그러나 자녀가 알아서 괜찮은 정도 선에서 알리고 그걸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부모님을 헤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헤아리면 부모가 자녀에게 더 가잖아요, 손길이.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에서 부모님을 헤아릴 수 있도록 헤아리게 하는 건 뭐예요?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기억해서 자꾸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꼭 필요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경외 교육과 부모 공경 교육 첫 시간인데, 이제 식사하시고 실습을 좀 나중에 하시고 순서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9강까지요 44분이라 그랬는데 중간에 빠지는 분이 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좀 다 마치면 틀림없이
이제 자녀를 가르치는데 큰 힘이 되고 내 신앙의 질서가 먼저 회복이 되므로 가정도 화평하고 평안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또 하기 어려울 거예요. 너무 나에게는 가중한 건데 이렇게 생각지 말고 듣고 또 가서 조금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실천해 나가는, 그렇게 하면 조금씩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단번에 성공하기는 어렵잖아요.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기 어머니 교실을 첫 강의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 속에 더욱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자녀의 영혼이 잘되고 자녀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를 더욱 받을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실제 삶이 나아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